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서에 나타나는 우리를 지칭하는 우리를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라 이렇게 지칭한 것을 보면서 우리를 흩어진 나그네로 부르시는데 그 흩어진 나그네의 삶이 어떤 모습인가를 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 생활 속에서 발견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모아서 정리해서 법칙으로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 원리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베드로전서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나그네라고 확정을 지으면서 그 나그네 삶의 독특한 생활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즉 다른 것으로 대치시키거나 바꿀 수 없는 규칙이 있다는 거죠. 그 규칙을 따라서 살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사실 규칙대로 살지 않으면 그 자격을 상실한다는 것이죠. 나그네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그네들, 그리고 성경이 말한 대로 흩어진 하나님이 흩어놓으신 나그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세, 방향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래 이 파레피데모스라는 헬라어 나그네는 원어상의 내용을 보면 남의 곁에 살짝 자기 집을 짓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한 나그네와는 정반대의 개념을 세상은 가지고 있죠. 인생은 뭐 나그네 길이다,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나그네는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지를 자기의 목적을 정확히 아는 그러한 나그네입니다. 이 리그에는 목사님 같은 경우는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훈련을 통해서 이 우리의 목적지,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가 어디 있는가를 분명하게 밝히는 것을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라 이야기하는데, 이 성경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나그네는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들, 즉 본향이 어딘지 알고 그것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그네에게는 분명하고 독특한 나그네의 생활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어떤 나그네인가, 우리의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생활 속에서 용기와 힘을 얻으시고 소망을 강하게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우리는 나그네되 어떤 나그네인가? 이 흩어진 나그네라. 흩어진 사람. 그래서 이것은 디아스포라라고 말하는데, 바벨론, 아수르, 헬라 제국들에 의해서 망해진 이 열방 중에 포로로 잡혀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디아스포라라고 칭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독특한 단어요, 슬픔이 들어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지금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를 디아스포라라, 흩어진 나그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흩어진 나그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이 흩어 뿌린 씨앗과 같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쩌다가 강대국에 의해서 망해서 억울하지만 이 흩어진 그런 사람들을 지칭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사망이 왕노릇하는 죽음의 땅에 흩뿌리신 생명의 씨앗이라는 개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직 어두움 가운데 있는 흑암의 땅에 뿌린 빛의 씨앗들이라 우리가 가는 곳곳이 하나님의 사역지요 사명지라는 의미가 있는 단어인 것입니다. 어쩌지 못해서 쫓겨나서 새로운 땅, 정말 이 우리가 적응해야 될 땅으로 가는 나그네가 아니라 목적이 있어서 그 어둠의 땅에 나가는 빛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주의 땅에 하나님께서 흩으신 구원과 소망과 천국의 씨앗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죄악의 땅, 죽음의 땅, 환란의 땅에 하나님이 뿌리신 생명과 소망과 구원의 씨앗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 그것을 믿으면 우리의 삶을 대하는 자세가 분명히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어쩌다 흘러간 것이 아니라 억지로 놓아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우리는 샘 곁에 심기워진 가지처럼
그리고 뿌려진 씨앗처럼 뿌리 내리고 그리고 결실을 위해서 나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의미입니다. 즉 추수를 기다리는 씨앗이죠. 주인의 손끝에서 땅에 여기저기 뿌려진 씨앗들은 결국에는 주인의 결실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농부는 이 결실을 바라보고 씨앗을 뿌리는데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바로 결실을 기대하고 이 암흑의 땅에 우리를 참으로 빛의 자녀들을 뿌리시고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늘에서 100배, 1000배, 만배의 결실을 거둘 것을 바라시는 것입니다. 이 시편 126편을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 이런 표제를 가지고 노래하는데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러면서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가득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며 씨를 뿌리려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꿈꾸는 것과 같은 회복과 치료와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지금은 나그네처럼 외로움과 고독과 환난과 서름이 있을지라도 울며 씨를 뿌리는 믿음의 삶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그네들에게는 참으로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디아스포라들에게는 영원한 본향으로 거두어들이시는 하나님의 추수를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기쁨의 단, 소망의 열매, 치료와 구원의 결실을 가지고 기쁨의 사건이 예비되어 있는 바로 하나님의 흩어진 자들, 하나님의 뿌리신 자들이 우리임을 인식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으로서의 복된 삶, 그것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삶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합당한 열매 맺기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흩어 참으로 세상 가운데 뿌리신 씨앗으로서의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인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쩔 수 없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공의와 참으로 진리가 하수처럼 흐르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입고 뿌리워진 씨앗 있는 나그네로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시고 이 가정 가운데서 인도하시며 복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자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